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과 산당에서 태양생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와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말하세요.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럴싸하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누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를 예배하나이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나이다. 나라가 위태로우니 하나님 손에 맡기나이다.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주님의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감사하고 높이고 또 주 앞에 충성하는 참된 지도자들, 백성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고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며 또한 세상 사람들 많이 구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초급하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에서 16장은 분량이 좀 되는
하죠. 솔로몬도 솔로몬도 4장이었나요? 그런데 여기 아사가 3장이니까 어마어마한 분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사의 종교개혁 그리고 세라에 대한 승리가 14장, 15장은 선지자 이름을 처음으로 접하는 아사랴 선지자, 두 번째 종교개혁이 이제 아사를 통해서 또 이제 되었다. 16장은 그의 죽음. 오늘은 이제 시작의 말씀, 아비야의 아들 아사 왕이 되어서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구스 사람 세라, 구스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이 사실 일반 역사 속에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신비한 나라인데, 이 구스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100만 명을 다 죽입니다. 100만 명. 구스가 없어졌다고 봐도 되겠죠. 이로써 100만의 적보다 하나님의 강하심이 증명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인데, 이것을 이제 선하고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이렇게 1절에서 요약을 합니다. 자, 이 아사는 여로보암 20년에 즉위합니다.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열왕기에 의하면 산당은 패하지 않았고, 북이스라엘과 싸울 때 아람을 또 끌어들이는 이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아사가 발병이 들었는데 하나님보다 의원을 의지합니다. 아사가 의원인데, 아사가 치료하는 자, 의원이라는 뜻인데 의원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아사의 단점을 생략하고 단점만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아사는 분열왕국 시대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선한 왕 4명, 아사, 여호사밧, 요시야, 히스기야, 나라가 위태로울 때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왕으로 첫 번째 선한 왕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면서 바로 10년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그 다음에 2차로 또 종교개혁을 합니다. 2번의 종교개혁을, 한 번 하기도 쉽지 않은 것을 2번씩이나 시도를 한, 그러니 선하다라고 할 수 있죠.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인데, 여기서는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 근데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한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왕이 참 착했다, 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왕이
굉장히 강경한 요즘 말로 하면은 뭐 극우였다. 극우였다.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고 정의롭다. 극우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방 제단 산당 이 사람들 어떡하라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령, 설득한 게 아니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뭐 없는 거죠. 뭐 그냥 쫙 그냥 과감한 거죠. 우리나라가 좀 이래야 됩니다. 지금 중국 사람 100만 명을 목표로 해서 어제부터 무비자 묻지도 않고 중국 사람이면 목적도 뭐 이유도 뭘 할 건지 언제까지 이런 거 없이 내년 총선 대선 총선이 이제 내년 몇 월입니까? 5월입니까? 이렇게 그때까지 지금 현재 120만이니까 250에서 300만을 목표로 해가지고 중국 사람을 다 들여오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묻지도 않고 다 투표입니다. 한국 사람 아니면 다 투표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민주당 의원들을 찍어야죠. 나라가 완전히 그냥 아주 개박살 나고 있습니다. 땅도 사람도 민심도 우리나라 전통도. 대림동에 가면 한국 사람 보이면 대림동에서 나가라 이러는 시대가 되었고 중국 간판만 쫙 즐비하고 이 사람들은 무법천지죠. 버스건 어디건 마음대로 행동해도 경찰은 결코 출동하지 않고 길에서 똥을 싸도 무슨 짓을 해도 집을 짓는다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돈 대주고. 우리나라는 중국에 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잡히면 행방불명이잖아요. 살아나와도 천만다행. 인생의 깊은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일이 이미 예고가 되었었죠. 너무너무 기가 막힌 위기라서 절체절명이다. 소리쳐도 사람들은 뭐 모든 게 평안한데 왜 저래 그랬었죠. 지금도 아직도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대부분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할 건데? 뭘 할 거야? 총이 있어 뭐가 있어? 군대가 있어. 있으면 뭐 좀 해보겠네. 독립운동도 했는데 뭘 못하겠어. 이토 히로부미를 뭐 한 게 뭐 우리나라 사람이 했지 뭐 어느 나라에서 용병으로 했나? 이디오피아 뭐 구스 사람이 와서 했나? 우리나라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잘했잖아요. 왜 못하겠어?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여호와의 이름, 선과 악을 행함, 극우에 속함. 이거는 말하자면 다 비유적인 거죠. 문학적인 거죠. 아주 신앙적으로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그냥 방치하고 모른 채하고 내버려두는 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걸 몰라 사람들이. 악을 같이 동조해주고 모른 채하고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는 걸 몰라.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만 찾게 합니다. 성과 정의예요. 하나님 하면서 살게 하는 게 선이고 정의예요. 율법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사는 것, 11조 내고
예배 주일 성수하고 절기를 따라 감사하고 이러는 거. 이게 광신자가 아니라 성경은 선과 정의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읍에 두루 퍼져 세워진 산당과 태양생을 없애는 거. 교활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이 인체하는 거. 여로보암이 야 송아지 섬기자 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데 송아지 갖다 놓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돈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자 하면서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 오늘날은 송아지 갖다 놓고 하는 거 어리석음이 판별났기 때문에 에고이즘이 그다음에 만모니즘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리를 삶의 질을 높인다. 돈이면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돈 천만금 있어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나이만 차면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우상숭배, 에고이즘 뿌리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같이 섬겨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하느라고 하나님 생각을 안 해.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자기 기분 나쁘다는 얘기만 해. 자기 상처받았다는 얘기만 해. 자기 의견만을 말해. 이거 뭔데 이게? 에고이즘이에요. 이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해. 이게 옳대. 하나님의 올바르심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옳아. 이게 옳아.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껴들어왔지만 자기가 옳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는 걸 그대로 말해야 이게 우상숭배자가 아니에요. 지금 에고이즘 시대예요. 지금은. 다 자기 기분 나쁘다는 자기 옳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라가 이 꼴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왜? 자기가 손해볼 게 없는 것 같거든. 지금 내가 손해 안 보려면 말 조심해야 되고 내게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말아야 되고 이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안 되지. 중국이랑 짝 하는 순간 그 살인자들이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죽이고 생간을 꺼내서 팔고 이러는 것을 옳다 하는 거고 지금 젊은 사람들, 어린 아이들이 부지기수로 사라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뭐 하러 오는데 100만 명이 와서 뭐 할 건데 예? 옛날에 수원에서 뭐 우우 머시기가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와서 뭘 했는데 사람 잡아서 간 꺼내가지고 한국에서 바로 납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업하러 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이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거를 조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래야 설 자리가 사는 거예요. 도둑질한 사람들은 그래야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미 사형을 500번, 1000번은 당했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고 뻗어시 이 나라에서 최고의 자리에 그거 국민의 주권에 의해 뽑힌 게 아니라 도둑질로 자리 잡은 그 자리에서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해. 계속 그냥 허망한 데다 관심을 끌게 하고 자기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가는 거지.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것을 옳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게 교회의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이고 성도라는 이름을 붙인 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선교의 희망을 가진 나라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데 도구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겠다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내 이름을 내고 내 실력을 입증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했네, 이것 다 기대하고 이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하는 세계. 이거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미친놈만 떠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자, 종교개혁의 구원은 하나님 찾자, 여호와 하나님을 찾자의 찾자. 그런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했고, 여호와를 찾았으니 성곽, 망대, 문빗장을 만들고 성읍들을 건축하자. 설교에서도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간단해. 1차 종교개혁은. 2차 종교개혁은 이거 가지고 부족하구나 하고서는 찾자, 만나자. 찾자, 여호와를 찾자, 여호와를 만나자, 여호와께 제사 드리자, 예물 드리자, 이렇게 더 발전하는 거예요. 예, 그건 내일 본문이고. 따라시입니다. 찾다, 따라시. 눈으로 찾는 게 아니라 열렬히 구하고 목숨 걸고 의지하는 행위. 이거는 단순한 제도적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영적, 당연히 영적인 것은 행동으로 안 나타나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영적이다 이 말은 행동이 따라온다, 진짜다. 그 영에서 저 깊은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더 마음 안에 마음, 양심을 주도하는 움직이는 결정적 어떤 힘, 어떤 생명적 활동, 이게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는 막 기적을 행하고 막 뭔가 막 쓰러지게 하고 병을 고치고 방언하게 하고, 이거는 신학적으로요 이미 50년 전, 100년 전 신학이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의 속, 내 마음의 마음, 내 양심을 움직여서 양심으로 활동하게 하는 거. 요게 성령 충만이에요. 요게 영이고. 요것이 따라와야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심각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병들고 실직하고 배반해도 낙심은 할지언정 하나님은 안 찾아요. 대부분 크리스찬조차도 죽기 1초 전이 되면 주여 이럴 기세죠. 이 짧은 생애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지 못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들을 강하게 하셔서 적들이 두려워 떨게 하십니다. 8절.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면 58만 명이죠. 40만 명으로 여로보암에 80만을 대했던 것이 이제 아비야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58만 명으로 이제 100만 군을 대하여 싸우게 된 거죠. 100만 명. 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왕성 대국으로 점차 회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의 군사 제도는 모병제가 아니라 징병제, 20세 이상 60세 이하는 전부 군인이에요. 남자라면 다 군인이에요. 특별히 제외되는 인원도 몇 있었지만 대부분 남자가 58만 명. 그러니까 60350 60만 3,550명이 인구조사했지. 1차 인구조사 출애굽에서 거의 그만큼 회복이 된 거예요. 두 지파로서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60만의 회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그냥 부부 하나만 남아도 하나님은 맘만 잡수시면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몇 년 안 가서 대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적다 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믿음을 계승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더 많으면 더 좋고 많으면 더 좋고 그런 것이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본문에서는 유다 지파 출신 군사들이 큰 방패에 창을 잡는 자로 묘사됩니다. 이는 그들이 적과의 접전에서 최전방에 배치되어 직접 교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베냐민 지파 출신 군사들은 작은 방패를 들고 활을 당기는 자로 소개됩니다. 원래 베냐민 지파는 활을 당기고 활이 없으면 왼손잡이가 많아요. 그래서 왼손잡이인데 이 왼손이 특별해요. 던졌다면 정확하게 사격에 아주 명수들인 거예요. 활, 돌팔매, 뼈다구 하나만 들어도 그냥 대단한. 이처럼 전쟁 시 지파별로 두 지파지만 역할이 분담되고 각기 다른 전술적 기능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큰 용사로 불려집니다. 당시 남유다 군대가 조직적으로 잘 훈련되어 있었고 전투력 또한 매우 강했다라는 것을 아사에 대한 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0만 명을 대하는 아사가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마사가 마저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자, 구스 사람 세라. 이 구스 사람이 애굽을 제끼고 여기까지 올라왔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가들은 성경을 과대 해석을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성경 해석자들도 역사가들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해석을 좀 조심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딴 데서 나오질 않으니까. 근데 이제 시사기잖아요. 22왕조. 근데 22왕조가 어떻게 구스 사람 세라가 이렇게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죠? 시삭의 말하자면 국가잖아요. 시삭의 나라예요. 그럼 구스 사람 세라에게 시삭이 야 네가 유다를 다스려 했을까? 그러면서 100만 대군을 데리고 올라가게 했을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된 걸까? 시삭이 지금 구스에 밀리거나 대등한데 시삭만큼 힘을 가지려면 이 세라에게 돈이 필요했다. 근데 이스라엘에 가기만 하면 금이고 은이고 막 별이 별개 성마다 막 병거성마다 국고성마다 가득가득 차 있다. 올라가서 우리가 탈취해서 마지막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시삭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 거의 이걸로 봐야 돼요. 근데 시작점 첫 전투에서 여기 아사에게 완전히 멸망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이 역사책의 어느 기록에도
구스 사람 세라가 없어졌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이디오피아. 구스 사람이 나오면은 희한하게 시바의 여왕의 후손들로 이디오피아가 바뀌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뒤로는. 그래서 이런 그것을 가지고 추론입니다. 추론할 수 있다면 어디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면은 이 당시 이 누비아로 불리던 이 이디오피아는 구스는 거의 100만 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버렸고 그 빈자리를 이제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내지는 아들들이 그 홍해를 넘어서 소말리아 이디오피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시대가 지금 약 100 몇십 년 되죠. 그러니까 두세 세대니까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렇게도 상상이 가능하다. 성경을 근거로 한 상상이고 역사적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구스 사람 아라비아 종족 구산 아라비아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면 이 아랫 사람일 수도 있고 누비아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역사가 동의를 해주는 거고 당시 애국과 구스 모두를 통치한 22왕조 시삭의 후계자 오스르콘 2세를 구스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고향이 구스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역사가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삭의 왕조 안에 있는데 시삭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구스 사람 세라라고 말한 것을 볼 때 과연 그런 칭호가 가능할까 의심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죠. 애굽 내부의 정치적 분열 상황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리비아, 누비아 출신 지휘관들을 군사력을 확장하려던 혼란스러운 시대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혼란기에 구스가 세력을 키웠고 유다를 공격하여 보물을 탈취함으로써 나일강 하류 이집트, 상부 이집트의 이 구스, 이 세라가 하부 이집트의 시삭과의 어떤 내분 있었고 마지막으로 힘을 얻으려고 했다가 그냥 폭삭 망한 케이스가 아니겠나. 혹자는 또 그가 애굽에서 세력을 떨친 구스의 왕이었다, 용병 장군이었다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쉐펠라 지역 유다 저지대에서 아사와 맞닥뜨린 것은 군사적으로 매우 합리적이었죠. 평야지다. 쉐펠라가 평야와 산악의 중간 골짜기, 평야가 이제 골짜기로 파고들어서 산 밑까지 산뿌리까지 파고들은 지역. 여기가 이제 쉐펠라예요. 왼쪽에도 산이고 오른쪽에도 산이고 바닥은 아직 평평하고 이런 느낌일 때 요거를 쉐펠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레사는 그중에 대표적인 예루살렘 남서쪽 50km 지점인데 아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스바다 골짜기까지 내려가 여기에서 전열을 갖춥니다. 유다 평야 지대 쉐펠라에 위치하고 마레사의 근처입니다. 자, 세라 군대는 애굽 쪽에서 북상해서 이 방어선을 돌파하려 했고 아사는 전략적 요충지에서 적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100만 군사와 300대의 병거들 대군을 바라보며 아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와이크라 아사 엘 예흐와 엘로하오 요게 여호와께 아사가 부르짖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게 번역상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니 의역으로 넘어가기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번역이 정직한 번역이죠. 아주 말을 그냥 싹 뒤집어서 히브리의 단어 철자들의 의미들을 그냥 싹 무시하고 의역을 해버리면 번역문을 읽는 사람은 편하기는 하는데 히브리적 뉘앙스를 가질 수가 없죠. 근데 히브리적 뉘앙스를 가지려고 원어를 살리면 말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 말이 이제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한 자 앞에 있는 약한 자 그 사이에서 약한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의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죠. 자, 아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아자르 돕다 해서 나중에 아사랴 아자르 엘리 아자르 여기 다 돕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에제르가 돕다 돕는 배필 에제르 여기 아자르거든요. 그래서 아자리아 아사랴 선지자가 이제 나올 건데 아사랴가 그겁니다. 붙들다 강하게 하다 돕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위탁합니다. 도우실 이는 엔이메카 주밖에 없습니다. 임에카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마주 섰는데 그 사이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이는 임하신 임메카 임하신 당신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아비야 앞에서 여로보암을 상대하기를 하나님이 하셨었잖아요. 40만 앞에서 80만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살릴 분은 이렇게 100만 명을 58만 명이 어떻게 합니까? 자, 12-15절에서 13절까지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전쟁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치셨어요. 똑같죠? 이제 이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상대할 때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도망가기 시작했고 쫓아다니면서 그냥 죽기만 하면 되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아사가 아버지는 그저 3년 동안 해서 거의 르호보암 뒤에 아사로 그냥 바로 넘어간 듯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 아사 왕이 이렇게 100만 대군을 쫓아가면서 그러니까 노력을 한 거죠. 구스 사람 세라에 대해서는 역사 기록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이것뿐이에요. 이게 다예요. 유다 군대에 의해 100만의 군사가 일시에 전멸하는 바람에 역사의 흔적도 남기지 못한 채로 너무 빨리 사라지고 만 겁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비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고 또 이것은 솔로몬이 전쟁터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돌보아 주시라 기도한 내용 그대로죠. 내 백성이 군대에 나가서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구하소서. 이랬었죠. 그대로 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대군과 같은 시험을 만나도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정직하게 꿇고 그 뜻을 구하면, 그죠? 영으로 구하면,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따라오는 구함, 영적이고 신령한 구함, 성령께 복종하는 구함, 그 무릎, 그 말은 내 양심이 활동하기 시작했고 우상,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태도, 요거를 확실하게 내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랄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 주변에 이 그랄, 이삭이 있었고 갔었고 아브라함이 갔었던 그 그랄 땅, 그 그랄 지역에서 피신 생활을 다윗이 했었고, 근데 이 아사 왕이 구스를 맞닥뜨린 곳이 그랄이었어요. 근데 이 그랄 사람들이 백만을 보고 거기에 필요를 최대한 대줬던 거죠. 그래서 이 구스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얼마나 그 배고프고 힘든 사람들을 다 떠먹여 주다시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그랄을 말하자면 아사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다가 넘겨주신 거죠. 14, 15절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무자비할 정도로 싹 다 치고 빼앗고 죽이고 살육하고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적들에게 이렇게 호혜 평등 상대주의를 표방을 해야 되잖아요. 중국에서 우리에게 하는 그대로 우리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중국이 만만하게 안 하는데 중국은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여기서는 중국에 손해보거나 기분 나쁘게 할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이것을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끌어내려야 돼. 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나라가 제대로 서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건국 이념에 맞춰서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서운 일을 많이 해야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할 정도로 모든 성읍을 치고 물건들을 다 노력하고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적을 돕는 자들을 다 쳐서 다 빼앗아서 감히 어디서 고개도 못 들게 만들어 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용사들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날 중국 교회를 대적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종교는 아편이다 해서 싹 다 죽여도 교회에 불지르는 거는 공산주의, 혁명, 전술의 합함으로 표창을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처럼 될 때 공격하고 치는 거 영웅 취급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과 결혼해서 살고 그러면서 한국을 다 중국화 시켜버리는 게 현재 말하자면 중국의 이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혁명 전술 이론에 충성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뭐 전쟁 칼 이런 거보다도 이런 식으로 전쟁하게끔 다 바뀐 거예요. 매뉴얼이 바뀐 거예요. 전쟁은 구스의 굴복하였던 그랄에게까지 확대되었죠. 유다 백성들은 그랄 성읍들을 쳤고 성읍 짐승들을 노략했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유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그랄 성읍을 치고 많은 물건을 노략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됩니다. 항상 이러는 거 아니에요.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가 너무너무 위기에 처했을 때, 종교 개혁이 필요할 때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항상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면 물질적 축복까지도 받는다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삭에게 모든 재물을 빼앗겼던 것의 일부를 지금 보상을 받는 거예요. 애굽 왕 시삭에게 뺏긴 거를 이디오피아 구스의 대장군, 말하자면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그새 이 세라에게서 이제 되찾은 거죠. 일부만,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지만 전쟁을 앞두고 죽음과 부상에 대한 두려움, 공황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이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여 나라를 구하고, 한 사람 기도하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여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한 용맹한 군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진실하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맹렬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붙들고 부르짖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면 전쟁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우리를 도우실 분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전쟁 없인 승리도 없습니다. 전쟁을 회피하고 전쟁에서 패하면 자녀들에게 안전과 평화를 물려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한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 편에게는 승리와 평화이지만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은 자들에겐 두려움과 진멸뿐입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개혁이란 하나님을 찾을 때 시작됨을 깨닫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승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얻게 됨을 알았습니다. 100만 대군 앞에서도 무릎을 꿇은 아사의 기도가 승리의 신호가 된 거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사의 유다 백성들은 그랄 땅의 성읍들로부터 전리품을 얻어 과거의 치욕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죠. 오늘의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현실도 이와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풍요로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 분열과 도전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개혁을 이루며 지도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가 진짜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밖에 없나이다. 우리의 대적 수십억, 14억 중국이 이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탐내고 탐욕의 눈으로 집어삼키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자들을, 이 나라의 결정권이 있는 자들을 포섭하고 그들로 이제 정권을 획득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김정은보다도 중국 정부, 중국 사상, 세뇌된 저들의 활동과 저들의 목표가 우리의 가장 큰 주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참되고 진실하여 선하고 정의로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